오늘 저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으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과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과 요한이 온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첫 번째로 9절에 보시면 내가 이 9절 끝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의 평가, 첫 번째 평가가 바로 뭡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냐?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10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준비를 하는 자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선포하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11절 중간에 보시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 성경 속에서 말하는 13절에 보시면 모든 14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엘리야가 구약시대 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가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로 사람들이 추앙받는 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럼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그 지칭되는 엘리야로 지칭되는 다시 오신 이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처럼 요한에 대한 평가는요, 굉장히 사람으로서 굉장히 높은 자,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평가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요한이 맡은 사명과 역할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내가 3절에 보시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이거 뭡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당신이신지 당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에게 평가해 주시옵소서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하기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있는 일 그대로를 이야기해 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있는 사건, 예수님으로 인하여 벌어진 사건이 바로 뭡니까? 5절에 보시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서술되고 있는 이런 기적들은요, 흔히 점술사나 요술사들이 주술로 인해서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주를 벗어난 거라는 거예요. 즉 사람의 힘으로는 하지 못할 일이 누구로 인하여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 자체를 요한에게 말하라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일 자체를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 메시아시라는 것을 당연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선언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사람 중에 가장 큰 자, 다시 오실 엘리야라 칭해지는 요한이 이 땅에 오고 그 뒤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인 요한이 이 땅에 오고 그 뒤에 내가 온 것, 이것은 도대체 얼마나 큰 일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이 땅에 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5절에서부터 계속 보시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과 요한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예수님과 요한이 이 땅에 오신 그 대상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자,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첫 번째, 이 세대 사람들, 요한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되는, 최종 목적이 되는 이 세대의 사람들의 그 평가에 대한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 세대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무정하고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자, 사람들이 앉아서 피리를 불고 막 춤을 흥겹게 피리를 불고 막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조금이라도 그 소리에 관심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흥이 나니까 즐거움에 춤을 추게 되잖아요. 근데 그 소리에도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주변에 옆에서 사람이 슬피 울면 어떻습니까? 쳐다보잖아요. 그러면서 왜 울까? 개 운동장에 가잖아요. 그럼 개들이 막 뛰고 놀아요. 그러면서 주인들이 다 이렇게 가만히 서서 3, 3, 5 모여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깽 소리가 나거나 컹 소리가 나거나 무슨 소리가 나면 다들 그 소리 난 쪽으로 딱 봐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싸우는지, 누가 물렸는지 굉장히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비유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 예수님이 목적으로 삼고 오신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누가 북을 치고 흥겨운 소리를 내도, 혹은 누가 죽어간다고 슬피 울며 막 해도 아무도 그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이 아닌 나에게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먹었는지,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얼마나 슬픈지. 다른 사람의 슬픔에는 일절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자기에게만 신경이 쓰여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바로 뭐냐면요, 18절에서 19절인데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변에 무관심한 것에서 그치고 자기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온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에게 관심이 있다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나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세대 사람들은요, 나에게 도움이 된다 해도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와서 하는 행위를 보면서 트집을 잡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와서 행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그마한 것에 트집을 잡고 그것을 비난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즉 어떻습니까? 이 세대 사람들은요, 자기에게만 관심 있고 자기 애로만 가득 차 있고,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타인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 굉장히 고립된 배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기만을 아는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평가하시면서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덧붙이십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실족한다라는 게 바로 어떤 현상이냐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듣고 상처받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면서 마음이 다쳤다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실족하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 17절과 19절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고, 맹인을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사건을 보면서 비난하지 아니하는 자, 무관심하지 아니한 자는 바로 어떤 자라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는 그 일 자체를 그저 받아들이기만, 그것을 배타적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고 인정하기만 한 그 모든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복은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자기에게만 집중하며 타인을 수용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 세대 사람들을 넘어 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사도 요한이 왔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왔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엊그저께 제가 건물주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화장실에서 냄새가 되게 심하게 나요. 어디가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오물이 이렇게 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월요일 날 전화했나요? 그랬더니 월요일 날이 지나서 화요일 날 딱 왔어요. 네, 화요일 날 아침에 제가 딱 와서 문을 딱 열었는데 그날은 깨끗하더라고요. 이런. 그러고서는 오늘 건물주분께서 와서 보면 좀 그렇겠다 하고서는 그냥 넘어갔는데, 아침에 밥 먹고 있는데 건물주분이 딱 오셨어요. 그러면 딱 보면서 깨끗하구만. 그러면서 냄새가 나는 거는 당신이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거야. 이 소변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시면서 막 서로 얘기를 하는데 한 10분 정도 얘기를 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여기에 소변이 오물이 새는 것 같다. 건물주분은 그럴 리가 없다. 이 같은 사건을 보면서 이야기하면서도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자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엔 관리는 깨끗하게 하고 있구만. 나 가볼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하고 끝났어요. 이게 굉장히 사소한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혹은 나를 바라보다 보면 아내가 저한테 뭔가를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오 여보 대단해 하면서 받아들일까요? 안 그래요. 일단 아니야 하면서 아니라고 계속 제 주장을 합니다. 나중에 한참 지나서 제가 뭔가를 깨달으면 그때 인정을 해줘요. 이게 저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쉽게 우리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타인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들이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수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요,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매 순간마다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삶의 어떠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직도 완고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찾아내시고, 찾아낸 그 순간 인정하시고 자복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실족하지 아니하고, 배척하지 아니하고, 마음 상해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수용하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실 수 있는, 그를 통해 복을 누리시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